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6장 치고 해나가죠.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죄 없다 하심을 오늘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11절 2절에 대한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 잠깐 했던 거 하고 나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그와 함께 그렇게 얘기하고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빈번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 단어들은 두 몸이 하나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몸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자,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둘이 한 육체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가정사를 부부 결혼을 통하여서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니까 부부 한 가정,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이해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고 비유를 든 거다, 그 얘기죠. 자, 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한 몸이 되어지는 거, 한 가정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뭐라 그래요? 비밀이 크도다, 그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건 그냥 신랑 신부 때 되어져서 결혼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각을 가지고 있는 그 지각을 가지고 다 해나가는 거고, 그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는 것인가. 그래서 부부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남자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여자를 교회로, 성도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했느냐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던 이 모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남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남자로 오셔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성도를 만들고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착해라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25절 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아담은 남자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다, 저번 주에 풀어드렸습니다. 그럼 그 아내는 하와다, 그 얘기죠. 그럼 왜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하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 따먹지 말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어서 죄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는 상태였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선악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를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줬다, 그 얘기죠. 그건 그림자예요. 아담이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 누가 먹는 거예요? 받아서 예수님이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위해서 죽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미나도 예언을 했고, 그죠?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되어졌다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그럼 이거 설명해 나가요.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도다. 남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하와가 뭐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에 대해서 죽어져야 되는데 하와가 죽을 것을
누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아담이 대신 죽어줄 것을 이미 나도 설명을 해놨어요. 예언을 해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든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잠들매 그가 갈빗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려서 갈빗대 사이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는데, 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드셔요?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 하와는 여자, 하와는 성도,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탄생이 되죠? 여자가 탄생이 되는 거죠.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탄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3절 아담이 가로되 어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하와가 누구를 인하여서 나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남자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여자라 칭하리라 하셨느니라. 4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33절 봅시다. 그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으시는 사건이죠, 그죠?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다 가져가신 거거든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4절 그중 한 군병이 정말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어떻게 누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찌르니,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했던 건 누구예요? 하와, 여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것은 아담의 갈빗대에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 여자, 성도를 만들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와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5절 봅니다. 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되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말씀이 실제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본 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6절 봅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함인데, 아니하리란 성경, 구약 성경에 이미 나도 그렇게 창세기 2장서부터 남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갈빗대를 취해서 한 여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나도 성취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는데, 이 성령을 조명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선물이 온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11절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내용이고,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것이 이루어졌으므로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한 남자가 죽어서 한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산자의 어미가 되어졌다는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연합, 세례, 하나됨,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것을 향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자는, 교회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무리 속에 주인은 온전히 예수님 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구원을 얻은 직임이 목사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임은
나의 직임은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증거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직임으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의 직임을 뭐 하나님처럼 여겨가지고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막 저주를 받고 교회를 떠나면 뭐 저주를 받고 막, 그건 정말 일자 무식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가져가신 거고요. 온 세계는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온 세계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사망의 문제 끝냈으니까 때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교회를 섬기는 직임이 있어요. 그 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분을 높이시면, 예수님 한 분 높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죄 문제 없어요. 사망의 문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오늘 예수님의 머리이시고요, 우리는 다 몸인 거예요. 저의 지체는 어떻게 얘기하면 요 입이 제 지체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분은 몸의 중심의 역할을 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분은 손발에 손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 사역자로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있느냐? 안 떨어진다 그래. 떨어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머리가 저기 갔다, 그건 괴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졌던 여러분은 몸으로 붙어 있는 것이 한 몸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도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제 다시 해나갑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인 거 하나 되어져 버렸어요. 머리와 몸이 딱 달라붙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데, 세례를 받은 물속에 퐁당 들어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 그거 모르면 바보야. 그거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럼 나 안 믿어져. 조금 더 힘내셔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모든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서부터 교회가 생겨났는데, 교회가 그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신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이 세례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말씀하는 모든 성경이 하나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죄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종노릇 해요, 지금도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분은 죄는 끝났다, 그 얘기예요. 의롭게 입혀졌다, 신분, 위치, 우리의 권세가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옛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어디에 속했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다, 그 얘기죠. 육에 속했고 땅에 속했던 자들이라 죄값을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담 안에서 있었던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의 사람, 죄가 처리되어졌다, 이것이 세례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갔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흑암의 세계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사망의 세계 끝났다,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도다 그 얘기죠.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권세로, 은혜의 권세 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두 번째이신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로마서 5장과 같이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 문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도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우리가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그 언약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요, 은혜의 나라로 옮겨진 자요, 생명이 왕노릇 하나로 옮겨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4절 봅니다. 4절 하반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죄는 끝나버려서 장사되어졌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렸대네요.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장사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죄 문제, 옛사람의 문제 장사되어졌다, 끝났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신과 같이, 이러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지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세례를 받으시며 장사되어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세례에 대해서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으로 왔다면 주와 합한 자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한 영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 영이 되어졌다, 예수가 가셔서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로, 신약은 실제로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한 영으로서 무엇을 증거해요?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요, 연합된 자요, 하나 된 자요, 산 자다, 그것을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봐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옛사람 죽었어. 야, 일제 36년에서 우리가 노예로, 종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해방되어져서 끝났어. 이제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굴복당할 일이 없다, 그의 권세 아래 지배받을 일이 없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전엔 죄를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사단이 우리를 끌고 다녔지만, 죄 끝남으로 사망 끝났고 사망 죄가 없어짐으로 사단의 권세 떠났다 그 얘기죠. 다시 보겠어요. 한 영이 되어졌다 그 얘기는, 그 영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느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옛사람은 끊어졌고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 그렇게. 그래서 죽은 것도 우리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며 산 것도 우리가 산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오늘 성령님께서 누구를 증거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거냐? 예수 어딨냐니까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봅니다. 로마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8절엔 두 마디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뭘 믿는데요? 함께 살 것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만이 아니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산자가 되어지고 영생이 되어진 자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그거 믿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보세요. 9절 봅니다. 이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8절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시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살아난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로다. 죽는 것은 죄값 정령 죽으리라 율법이 요구하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가 죽으셨고요. 또 그가 살아나심은 죄값 온전히 지불했으니까 죄 끝났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어졌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너네들의 부활이도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계시체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고 영생을 가지고 천국이 되어졌다는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러니까 죄 가지고 죽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가지고 죽었다 그래. 너네들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요. 죄의 문제 끝났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산자가 되어졌다.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으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값을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은 자로 있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니? 그렇다면 너네들 죄 문제 처리하고 너네들 죄값 지불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위해서 3일에 부활하셨다. 그러니 너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산자로 여길자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뜻,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하라. 그 얘기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너네들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시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어떻게 살아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리심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네들은 산자야, 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라. 그렇게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이룰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다시 9절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이제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때나마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예수를 주관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였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왜 죽어야 되냐? 여러분과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사망 가운데, 사망이 주관한 어둠의 주관자 권세 안에 스스로 들어가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셨도다, 벗어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그랬습니다. 그럼 구약엔 여호와 이름, 그리고 그 여호와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산자로 살려내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막 예수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드러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이시냐? 나사렛 예수이다, 구약 성경에 언약하셨던 메시아이다, 그러면서 그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막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 이적과 기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사건이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다 드러내신 거란 말입니다. 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어졌거늘,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뜻을 향해서 구약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엔 예수를 내어놓으셔서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혀 죽였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법 없는 자, 로마인들을 인하여서, 이방인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죠. 4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도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3일 만에 살리셨도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설교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사망의 때였었도다. 근데 이제 사망의 걸박을 풀고 사망의 세력을 뚫고 이제는 깨뜨리고 이제는 벗어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되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자들 앞에서 묶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어졌도다.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11절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주님은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망이 도대체 누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죽여야 했느냐, 그 얘기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과 나는 이 혈과 육으로 함께 속하였는데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왜 오셨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육신으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사망의 문제,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사망의 권세 안에 그분이 스스로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보세요. 15절 죽기를 무서움으로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부르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더라, 그렇게 얘기해. 오늘도 죄인은 경찰서가 저기 어떤 분이 오시면 죄 지은 사람은 벌벌 떨게끔 돼요. 왜?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죄값 정령 죽으리라, 우리 안에 이미나도 하나님의 법이 선고되어지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를 타는 모든 자예요. 아담 이후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갔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봅니다. 70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고 돌아왔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너무 신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봐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가느냐. 귀신아 쫓겨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쫓아보니까 또 더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을 보니까 귀신을 쫓았더니만은 그 집이 소재되어지고 비어 있으니까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쫓겨나가는 거냐? 복음이요. 죄가 있으므로 사망이 나를 주장하고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인하여서 세례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내 죄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죄를 붙잡고 있던 마귀도 떠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없이 귀신을 쫓는 건 귀신이 장난한다니까요. 다시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죄 문제, 복음의 문제 해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도다, 그 얘기잖아요.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 전갈을 밟으며, 이건 뭐예요? 사단을요, 마귀를 밟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러면 산에 있는, 보세요, 성경을 문자로 한글말로 쓰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뱀 잡으러 다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단 마귀를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같은 데 가서 전갈 잡으러 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 그렇게 보시면 망한다, 그 얘기예요. 뱀과 전갈은 뭐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밟느냐? 죄 끝났으니까 사단은 떠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원수,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마귀는 우리를 늘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늘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것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래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사단 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자리 없다, 그 얘기를 복음을 통해서 제시를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을 가진 자들은 결단코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복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자, 20절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런 일이 왜 기록이 되어져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졌어. 복음을 영접함으로 너네들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기쁘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야. 너네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들이 떠나고 있는 것이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마가복음 16장. 그 후에 11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는 것을,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는데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죠. 이 땅에 오래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한번. 그러나 다시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가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속에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거 안 믿고 만사 형통 믿고, 그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나 저렇게 하면 막 신령해진다나, 이렇게 방법론으로 예수님을 내가 끌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완악함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내 부활이, 생명이, 영생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와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 전할 거래요? 복음 전파할 거예요. 복음이 뭐래요? 연합이다, 세례다, 하나다, 산자로 여길저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 문제 장사되어졌고, 살아나심으로 난 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거, 그거 전할 거다, 그 얘기죠. 6절 보세요. 믿고 세례, 로마서 6장에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복음을 믿는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왜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 당신이 그 죄 다 짊어지고 당신이 죽는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너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야, 사단에게 저주를 받고 마귀의 백성이 되어서 끌려다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곧 저희가 뭐래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진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자연스럽게 떠나간다. 그럼 막 벌벌벌벌 떨지 않는 사람, 귀신이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안 돼,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영의 세계는 그거는 현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나타나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귀신은 떠난다니까요. 사단의 나라는 떠나고 생명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이제 말할 거예요. 그럼 새 방언이 뭐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 영어를 하는 건, 한국에서 보면 미국 말은 방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땅에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방언을 말한다? 예스, 우리가 방언하는 거 맞아요. 성령이 오신 표적이에요. 근데 이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 복음을 전할 것이다, 복음의 말을 할 것이다, 복음을 인하여서 살 것이다, 그것을 증거할 거라는 거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뱀을 지배하, 이제는 사단 끝났다, 사단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인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정령 죽이리라 했던 그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인하여서 이자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손을 얹는다는 거죠. 복음이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나음을 입으리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7절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더러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이다. 왜 항복했어요? 마가복음 16장서부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단이 떠나더라. 번개같이 뭐예요? 귀신이 항복하더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 제약된 세상, 사단이 주관한, 임금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 심판이, 마귀가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데 언제 쫓겨나느냐? 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세상 죄를 위해서 다 가지고 죽으시면 모든 사람은 누구한테로요? 예수님께로 올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는 것도 배후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믿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짜. 그거 어떻게 깨냐니까요. 잠 안 주무시고 어떻게 깨어있냐. 자, 아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떠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세례, 연합, 함께 산자로 여기할지어다, 그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깨어서 근신하고 있는 자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던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속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맺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를 지었던 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지고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믿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요 어떻게 멸했는데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은 끝났다.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믿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교회에 오셔서 처음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접하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게 하는 역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쫓겨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육신이 있어서 살지 못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 그거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었구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을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듣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누구를요? 마귀를, 사단을 이겼다, 그러면 마귀를, 사단을 어떻게 이겼대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렸던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지고 가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죄 끝났다, 함께 장사되어졌다, 그렇게 그것을 믿는 거,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봐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 뭘 증거했어? 어린 양의 핏밖에는 증거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해서 이겼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말을 증거함으로 이 말을 받은 자들은 이긴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사도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오늘 여러분과 나를 말입니다. 그럼 봐요. 범죄치 아니야. 아유, 육신인데 내가 십계명 지키냐? 못 지키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끝났다는 거, 그렇죠? 세상 죄 가져갔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뭐래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행위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지키심에 성도를 지키시고 악한 자는 어떻게? 저를 만지지도 못해요. 사단은 죄 없는데 왜 나를 만져요? 아니 그럼 죄졌죠. 아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가져갔다니까요. 그것으로 악한 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이단 행위를 가져오는 자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19절 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죄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나고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온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 안에, 사단 안에, 마귀 안에 지배를 받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하죠.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님의 재림이 오니까 그때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곧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지주의들이 들어와서 막 그냥 혼란스럽게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러면서 막 방탕하고 방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해요. 뭐라 하냐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니? 막 방탕하니까 깨어있으라 막 그리거든요. 근데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요, 너네들은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잖아.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고 빛 가운데 있고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 않니? 그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아. 늘 깨어있고 빛 가운데 있으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도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니까 어둠이 도적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5절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뭐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이 빛이 있는데 어둠이 들어오나요? 어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와서 밝게는 할 수 있으나 빛이 있는데 어둠이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 그 얘기죠. 예수가 있으므로 죄가 떠났기 때문에 어둠은 우리 속에 못 들어온다, 그 얘기죠. 너네들은 이제 낮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이야, 참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속한 자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이제는 끝나버려서 속하지 아니했도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워서 근신하라. 뭘 붙잡으라고요? 복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복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은혜로서 나를 인도하시거나 그거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자, 7절 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나니 예수가 없는 자들은 아직도 밤이에요. 예수가 없는 자들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고 사단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했어, 빛에 속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은혜의 나라로 옮겨지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왕국에서 살고 있는 자. 그러니 깨어있자. 어떻게 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복음을 가졌다는 믿음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어디에다? 가슴에다 딱 붙여야 돼요. 내 마음에.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자꾸 비나이다를 자꾸 하네. 이거 믿어서 이 믿음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빛이니까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라. 그것이 믿음이고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진 자는 늘 끊임없이 긴 얘기든 작은 얘기든 화장실에 앉아있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야로 묵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것이 실력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복음은, 제가 아는 성경은 그렇더란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면 흉배 가슴에다 탁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다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 토고, 생각이 어디를요? 마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복음에 대한 그 은혜 가지고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 이제 죄 끝났다, 사망 끝났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언제든지 무엇을 향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심판을 향해서 너네들에게 얘기하겠느냐? 그럼 예수를 왜 성경으로 계시제로 왜 증거했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왜 노하심으로 가냐는 거예요? 왜 무서움을 주냐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주냐는 거예요? 왜 심판을 얘기해요? 왜 저주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과 저주는 무엇과요? 율법이 반드시 쫓아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저주에 대한 죽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걸 복음으로 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않았으니까 저주가 내려오고 성경의 무지함 때문이지 무슨 성경이 예수 증거하는데 그런 거 얘기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10절 보세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로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렇죠?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깨든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 죽든지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은 지금 어디예요? 예,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아직 안 가 있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해요? 자든지. 그렇게 자든지니까 뭐 한대요? 다시 깨어날 거죠. 영생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겠어요. 예, 로마서 6장 2절에 대한 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3장 3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나가고, 비록 육신을 가져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요. 부족해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면 그 죄는 2000년 전에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화목제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하나 되어짐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을 믿고, 여러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풋뿌림이 있음을 믿으시고 화평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고백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